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많은 상징과 은유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하셔서 요한이 보고 들은 것들을, 그 환상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단지 문자적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요한의 환상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씀을 해석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승리하신 어린 양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회방하면서 파괴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3장 말씀에도 보면 이 13장에서 그것을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절 이하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으로 표현된 악의 세력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장 12절을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앞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12절 상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먼저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지금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왜 받냐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그 먼저 나온 짐승의 조력자 또는 선동자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말씀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기록합니다. 여기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그리고 용을 경배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용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임무를 받고 그것들을 실행하라고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그것들이 권세를 받고 또 그것들이 용을 경배하면서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악의 세력들이 조종하고 조종당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한 위력들을 세상에 떨치기 위해서 똘똘 연합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용은 도대체 뭔가? 이 용이 뭔가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용은 옛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도전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파괴는 보이는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박해와 핍박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이 마귀 사탄은 그들의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더 크게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용의 수하에 있는 부하와 같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떤 모양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5장 이하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탄 마귀가 보내서 짐승으로 표현된 이 하수인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온대요. 어린 양처럼,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짐승이 찾아온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4절에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 미혹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용을 옛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했는데 이 용에 대한 기록 가운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표현은 헬라어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14절에 나오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용이 이 땅에 짐승을 보내는 이유, 또 용이 이와 같은 세력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방식, 그 방법, 이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 거짓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마귀의 미혹을 당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 마귀가 간사한 꾀를 가지고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죠?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미혹을 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 미혹의 처음 시작은 그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거기에 딱 미혹을 당해서 하와가 먹게 됐다는 거예요.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미혹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는 비극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이 미혹,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오늘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수많은 미혹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을 다 내려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다 저버렸어요. 미혹당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위험한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렇죠?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마귀의 미혹이, 마귀의 도구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요한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아무에게도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을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자기의 서신서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분별하고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꽃뱀이 있어요. 꽃뱀이 미혹을 하는데, 꼬시는데, 제가 지금 꼬셔요, 절대 꼬심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꼬시나요? 제비족이 사모님을 꼬십니다. 사모님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오늘 저희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리,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약함, 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마귀가 아주 정밀하게 우리의 약점을 타격하는 것을 노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치밀하게 정교하게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입니다, 내가 사단입니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절대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린 양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잘 감추면서 성도들을 아주 맞춤형 미혹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마귀의 전략이 다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맞춤형 미혹으로 여러분들이 마귀 가운데 그 마귀를 쫓아가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간교한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미혹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미혹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미혹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혹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그것을 모른 채로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게 당한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개인을 피싱, 낚아채는 것처럼 사기로 낚아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요즘에는 문자들이 스미싱을 또 주의하라고 이런 문자들이 와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SNS 문자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걸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기치는 사람들을 저희가 뻔하게 알면은 누가 사기를 당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수법이 점점 더 진화해가지고요, 요즘에는 AI까지 동원해서 사기를 친대요. 그리고 이 사기가 점점 더 아주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 25년도에 상반기에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액만 해도 6천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6천 원이 아니고 6천억. 아무도 놀라질 않아요. 반응이 이상해요. 어제 초등부 성경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초등부 애들이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하는데 막 저 센터가 흔들리고 떠날 것처럼 아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성경학교에 다시 보내야겠어요. 보내서 아무튼 이 피싱 사기를 예방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작정하고 치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게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 멈추고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죠. 그죠? 그냥 이상한데도 계속 가면은 피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멈추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건데, 마귀하고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인가 아닌가, 이게 미혹하는 건가 아닌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분들은 아리송하지도 않지만,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분들은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이게 마귀한테 온 건가, 이거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영적으로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죠? 있으시면 끄덕해 보세요. 있으시죠?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 있으면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그때 우리가 잘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인데요, 제가 그때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주일에 2부, 5부 제가 2번을 설교를 했어요. 2번 설교를 하는데 2번씩. 그래서 이 설교를 하니까 토요일에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토요일마다 자꾸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애들이 아파요. 토요일만 되면 자꾸 배탈이 나고, 토요일만 되면 뭐가 고장이 나고 무슨 일이 나고 자꾸만 그렇게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마귀가 주일에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구나. 이게 마귀가 주일에 하나님 마음을 내가 잘 전하지 못하도록 나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너머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더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문제 너머에 마귀에게 대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마음으로 그냥 품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걸 품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얼마 정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고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면서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여러분을 잘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 손을 놓고 세상에 손을 잡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것들로 끊임없이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참 귀하고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 마귀의 이 전략,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전략을 아주 우리에게 잘 노출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먼저 12장과 13장에 용과 짐승으로 표현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죠?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를 합니다.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나온 짐승이 권세를 주고 권세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땅의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주고 경배를 받는 거.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들이 아주 사용하고 있는 정확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 패턴이 뭐냐? 큰 힘을 가진 악한 존재가 권세를 줘요.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자로부터 뭐를 받아요? 경배를 받아요. 권세를 주고 경배를 받는 이 패턴과 이 구조가 이 궁극적인 마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도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잘 따라가 보면 결국은 그 끝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 미혹의 끝에는 경배가 나와요. 경배.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이 미혹의 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영은 아주 간사하고 교묘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뭐를 경배하고 있지? 뭘 예배하고 있지? 이거를 잘 불분명하게 흐릿하게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게 자꾸 방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어디로부터 지금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권세를 받으려고 하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보호받고 내가 안정을 누리고 내가 힘을 얻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나는 보호받고 있어. 나는 이렇게 이것에서 안정감을 누려. 나는 여기서 힘을 얻어.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권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자녀든지 성공이든지 사업이든지 세상의 사람이든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마귀는 끊임없이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처럼, 줬던 것처럼,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미혹하면서 우리를 세상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기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권세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권세.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3장 말씀에 계시록 말씀 가운데에서도 6번 제일 많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용, 옛 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싸움인가? 권세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권세 싸움이다. 마귀의 미혹의 목적이 오직 이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마귀의 권세로 집어삼켜서 권세를 주는 것처럼 한 다음에 그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거, 마귀를 예배하게 하는 거,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 이것이 마귀의 미혹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미혹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겪으셨죠. 그렇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이와 같은 미혹을 주님도 겪으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그와 같은 미혹과 시험을 주님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죠? 뭘로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 권세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전에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잘하시네요. 잘하셔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뭐가 많아요? 예수 권세가 많아요. 찬송은 부르는데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죠?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시험이 없는 인생, 미혹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없게 해주세요, 유혹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더 필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어떠한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권세를 잊지 않도록, 예수 권세에 의지해서 나는 약하지만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마지막으로 우리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13장에 나오는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등장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죠? 이미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이 마귀가 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용을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짐승들이 출현하기 전에, 그 용의 하수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뒷부분에 가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이 마귀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이 마귀의 표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표가 없으면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다 받아서 이 표를 가지고 있어야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를 신으로 섬겨야만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 마귀가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한다는 겁니다. 마치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오늘도 세상의 권세를 힘입지 않으면, 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믿음을 계속 흔들게 하고 오늘 성도들이 짐승의 표가 아니면은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이 당시에도 시험이 있고 미혹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더 거센 마귀의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놓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정체가 들통났잖아요. 그죠?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가 우리에게 다 노출됐어요. 그러면 마귀가 끝에 더 발악하는 거죠. 발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과 환난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험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권세가 그곳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손과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6장에 쉐마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야 시험과 미혹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이것을 대적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마귀의 미혹이 올 수 있어요. 마귀의 미혹을 잘 감지하시고 그거를 진리의 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세상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권세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당해서 믿음이 자꾸 떨어지려고 할 때 예수 권세를 믿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예수의 권세가 이겼다. 이런 선포를 가지고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시험과 미혹도 다 물리치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는요, 그 앞에 가서 그냥 이렇게 저희가 비실비실 있는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냥 도망 다닌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성경이 말씀했어요. 대적하라 말씀했어요. 예수 권세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때 그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 삼키지 못하는 놀라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날마다 저희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절하지 않고 마귀를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